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본문이 깁니다.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9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서 택하셨습니다. 택함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세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순서만 마지막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손님의 초청에도 제외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것 없는 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찾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지만은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선택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장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한참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의 다윗의 첫 번째 훈련은 왕궁에서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할 때 하나님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어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가는 길목에서 첫 번째 수업은 나쁜 왕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에 들려 고통당한 사울에게 가서 그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였지만은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받은 첫 번째 미션, 하나님께 받은 미션은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섬기는 자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왕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그는 섬김의 자리를 고수하며 섬김의 미션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그렇게 왕궁에서 다윗은 섬김의 훈련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의 장소로 이끄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들판입니다.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장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17장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블레셋 군대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는 각 진영의 대표자들이 1대1의 대결을 종종 했습니다. 이 대결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지금 그런 싸움을 제안하고 골리앗을 대표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내밀며 1대1의 대결을 요구하며 온갖 조롱을 하고 있는데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을 지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참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17장의 두 세력의 대립의 구조,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대립은 세상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싸움으로 이러한 대립의 구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말렉이 대립을 했고 또 모세와 바로의 군대가 대립을 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대립했고 또 남유다와 바벨론이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로마가 대립을 합니다. 이러한 부딪힘의 구조 속에서 싸움에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세상 세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과 크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교회는 제대로 힘 한 번 못 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처럼 교회 세상 세력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7,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래서 6규빗이면 2m 70이고 거기에 한 뼘 한 20cm 정도를 더하면은 2m 90에 달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57kg입니다. 그리고 놋 단창의 창날만 600세겔 약 7kg에 해당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압도하는 자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는 세상 세력의 그 엄청난 크기와 모습, 그 세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모욕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하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정상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러한 전쟁터의 상황은 정상적인 모습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쪽은 세상 세력이고 또 마귀의 세력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하자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때문에 마귀가 정신을 잃어야 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움,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대한 골리앗의 모습, 블레셋의 힘과 세력에 진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그 힘과 세력의 두려움의 세력에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진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어떤 물리적인 힘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지만 물리적인 힘 앞에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정탐꾼 12를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고 아낙 조상을 보았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과 사람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과 온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메뚜기로 비교를 합니다. 반대로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거민을 우리의 먹이 즉 밥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다른 이유가 그 보고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힘과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엄청난 세력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크고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또 병을 주고 또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또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의 엄청난 세력 앞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역할이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일하지도 못하고 하는 일은 심부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을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과 저녁마다 조롱하며 화를 돋굽니다. 40일 동안 그 모욕의 소리를 듣고도 다윗의 형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 어린 다윗이 대답을 하며 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용기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고 그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며 뛰쳐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하며 그 앞에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이 용기를 만들어내서 승리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진 것, 그 거대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두려워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보아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같고 굶주린 사자 같은 세력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용기를 주고 용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을 보고도 또 엄청나게 불리한 난관을 보고도 불굴의 투지를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모습,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가졌던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용기를 갖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불의 앞에서도 용기를 갖게 하고 마귀가 질병을 줄지라도 또 심지어 죽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용맹스럽게 하고 이방의 적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믿음이 거대한 세력, 세상의 세력인 아말렉과 가나안과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진정한 용기를 부여하고 결국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용기를 세상 가운데 엄청난 세상의 세력 앞에 낙심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나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군대들의 주인, 군대들의 사령관, 군대들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200번 이상 등장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되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고백 속에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용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를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시편 기자는 방패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다는 무용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목숨을 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골리앗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갔지 목숨을 걸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혹시 싸워 죽을지라도 나가겠다라고 각오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확신했기에 용기 있게 나간 것이고 사울 앞에서도 또 누구에게서도 내가 나가서 싸우다가 혹시라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실패해서 죽을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나누었지만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는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로 나누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또 보호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은 어떨 때는 그 아이가 중학생들, 그 아이보다 큰 초등학생, 더 큰 중학생들 형들한테 까불까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인 아버지가 뒤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10대 2로 정탐꾼들이 나뉘어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 약함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2명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보고하는 그들의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고 울고 불고 했던 사건이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10명의 정탐꾼을 향해서 방금 너희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랬냐? 방금 죽을 것 같다고 했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만들어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죽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저 덩치 큰 가나안 원주민들은 보호자가 없는데 우리는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냐? 내가 보호자가 되니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렇다면 내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시 불렀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츠바오트. 근데 그 츠바오트라는 고백 가운데는 군대를 보내어 그분의 백성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시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의 군대를 파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보호자 되시는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귀한 삶 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믿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기만 하면은 출발할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사령관 대신, 군대의 통치자 대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졌기에 두려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세력 앞에 맞서며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 세력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용기를 갖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와 안식의 약속, 보호의 약속 등을 하신데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방황하던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런 소극적인 약속들도 있지만은 적극적인 약속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벌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적을 깨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깨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신다.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보이는 환경이 우리가 낙담할 만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거느리시는 천사들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가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또 아사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후계인 유다 아사 왕 때의 일입니다. 아사 왕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아사의 군대는 3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배나 되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100만 대군의 구스 병사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아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아사 왕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아사 왕 제위 35년 동안은 전쟁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36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 아사 왕은 유다 왕이었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올라와서 아사 왕을 괴롭힙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보내어 동맹하고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역대상 16장 9절 말씀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올라왔을 때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사 왕을 향한 선견자 하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며 불렀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의지하는 자,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을 병치레 하느라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라 불리는 분, 그리고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많은 마음의 상처들 치유하시며 사람들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 혈루병 여인이 듣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순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 앞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여인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오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날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는 자를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을 통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용감하게 골리앗과 대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능력을 공급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이런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들린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칼과 창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세력 앞에서 하늘의 용기를 부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믿음이 있어서 다윗과 같은 하늘의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세상 세력 앞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